나훔 1299면 페이지 맞습니까? 1299면 나훔 1장 교독하겠습니다. 1장을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장 읽으셨지만 나훔의 서론 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는 강해요. 가령 눈은 멋있게 그리는데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전체의 그림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약의 신명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토라예요. 이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의 순종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인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신명기의 법을 주고 모세오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 뒤에 이제 역사서를 쭉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 상하, 역대 상하 이래 에스라 뭐 이래 나가는 때에 이걸 역사서라 그래요. 이 역사서는 그 법이 잘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 선하지 않는 왕, 좋은 시대, 안 좋은 시대 이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에서 이렇게 쭉 흐를 때 보면은 특히 다윗 시대, 그 다윗 시대의 영향으로 솔로몬 시대까지 가는데 그 시대는 신명기의 법이 잘 실행이 되었어요. 모세오경의 법이.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안연하다, 샬롬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모든 백성이 안연히 거하였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해요. 분명히 있었지만은 왜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특별히 할 말이 많은 것은 지금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 목사님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이러는 건 내가 참 잘 믿고 있다 이러면 되어져요. 선지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기록된 선지자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다음에 우시아, 남쪽에는 우시아 시대, 굉장히 그 시대도 번성해요. 그 다윗 시대의 영역, 브엘세바와 단까지 지경을 다 확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왜? 가진 자들만의 잔치였어요.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다.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신명기와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했잖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했잖아. 권력에는 두 가지 권력이 있죠. 종교적인 권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또 다른 권력이 하나가 자본주의 시대는 경제적 권력. 이건 요즘에 이제 권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성경에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 했잖아. 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치부하면 안 돼.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권력과 결탁하고 종교적인 권력과 결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억압, 종교적인 억압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항상 고난을 당하는 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이지만은 유대 교회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까봐 그래 안 죽이고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소선지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선지서의 예언이 전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어줘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서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일반 서신은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을 위해서는 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선지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 선지서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선지서만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두려워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특히 평생 예수 믿어도 소선지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안 들어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선지서를 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소선지서를 제가 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하면서 12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그 위대하고 능력이 커서 대라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의 그 분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소선지서는 설교의 내용이 작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 좀 모자라는 선지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목사, 작은 목사 없어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 우리 담임, 부 이러니까 부는 담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담임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목사님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지 크고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없어요.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수석 장로, 무슨 수석, 그분은 돌로 된 장로인가? 다 똑같아요. 분량에 따라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꾸 직급을 주기를 좋아하지요.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성경 찾을 때 참 힘들잖아요. 어떤 건 한 장밖에 없고. 자, 호열암옥. 따라하세요. 호열암옥. 욤미나합. 이제 여기 소선지서 8분 가운데 12분 중에 8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외워야 돼. 그것도 안 외우면 안 돼. 다시 호열암옥, 욤미나합,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욤미나합, 하박국. 이제 우리가 나훔이니까 몇 번째예요? 7번째 왔다. 7번째. 지금 요 순서는 거의 시대적인 순서와 또 다른 게 달라요. 다시 한번 합시다. 호열암옥, 욤미나합.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 강에 뭐 했던가, 아모스 뭐 했던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크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성령이 이한 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라 그래요. 이 공동체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꼭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이 정말 국민소득은 얼마나 높아요? OECD의 선진국에 있는데 참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려요. 장래 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젊은 시절에 어쨌는가 하면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은 장래 일을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냐면은 과거를 자꾸 아버지 시대보다 못하다. 성령의 공동체가 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할 때에는 참 내가 이제 수고했기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에 편안하게 누리려고 하는 이런 꿈으로 가득 찬, 꼭 유행가 가사 같다. 꿈으로 가득 찬 뭐 설레이는 이 마음 하던데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 세상이. 그런데 요즘은 참 우리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참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하고도 일을 하고 참 그 은퇴하고 일도 그냥 일이 즐거워서 하면 좋은데 자녀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노후 걱정 때문에 일하니까 얼마나 참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없다 이 말. 우리 한국이 교인 숫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들. 참 요엘서에 보면은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호열, 암옥, 요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요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이다 하는 것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 되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공동체 요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제가 문자를 이래 받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참 교회에 와서 자기가 큰 도전을 받은 것이 내 자녀만을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모르겠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건데 우리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못 보았던 거예요. 그 비늘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의 틀이 만들어낸 가치관의 비늘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 가면은 내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 말만 들으니까 그 비늘로 가려 있는데 그게 툭 떨어져 나니까. 요나서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점령적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요나서가 그래 된 것은 17세기, 18세기 제국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선봉의 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요나가 복음이 되려면은
내 혈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임을 알아야 돼요. 그거 벗어나기가 요나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700조의 사내 보유금이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500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이 자기 손자가 대학을 졸업 못 해가지고 취직을 없어서 방에 누워서 눈물 흘린다면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취직 안 되면은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치킨집이나 통닭집이나 갔나? 커피숍이나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투자를? 왜 안 합니까? 이 혈연적 이기 때문에. 로스쿨. 아버지가 법원장이고 아버지가 뭐면은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져요. 이 요나서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요. 미가서, 욥미나합. 미가서라는 걸 우리 이제 지난주 마치면서 제가 계속 미가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은 공의로운 사회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생각부터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한다는 신앙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어제도 내가 모르겠어요. 이제 당회 하기 전인데 신학교 갔다가 김명재 전도사 만나서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하면서 거의 식당에 가서 막국수를 먹는데 목사님 딱 뭐 글 적어 놨더라고. 그래서 은퇴했는데 신이냐고 내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안 한다고 화내는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뭔가 인간이 정해놓은 규례를 어겼다고 혼내는 하나님이라면은 아버지보다 못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 그게 미가서예요. 힘 있는 자와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밤새 돈 벌 궁리만 하다가 낮이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점을 뜯어내고 뼈는 고아서 먹는다고 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공이라는 말은, 공평이라는 말은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참 전만철 장로님 같은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 볼 때요. 그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거기에 뭐 이래 우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아침에 식자 학교 공급해주고 또 바로 가서 자기 그 타이어 사업하고 저녁. 그런데도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정말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공의롭지 못한다.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맨날 빈둥거리면서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참 불행과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애들에게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줄 때의 아이들은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는 5을 잘못했는데 10을 벌 주면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맞다가, 나도 어릴 때에 맞다가 요건 5대인데 아버지가 10대 때리면 6대 넘어가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딱 자기가 잘못한 것에 하나님은 정확한 벌을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지 마세요. 야고보서는 하나님만이 판단자라는 것은 내 눈에 틀림없이 전 잘못한 것, 선악은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인간이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나는 티끌만 잘못했는데 덜보로 가지고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고 실체가 돼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효과가 없을 때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그 폭발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라고요. 지금도 우리 전쟁을 열심히 사는 분이 지금도 막 허덕이면서 사는데 지금은 이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저 사람은 놀고 먹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노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미가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그거예요.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은 무의도식자들의 집합제가 아니고요. 천국은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재판에도 보면은 뇌물을 받고 그러지 말라. 유전무죄 제대 말라. 이런 말씀드리네요. 참.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도구가 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 못할 때에 심판을 해야만이, 새 판을 짜야만이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 보면 전쟁은요, 불공평한 세상을 한번 흔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흔드는 방법. 응? 자,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통해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침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상하잖아요.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은 제국으로서. 제국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러면 제국이 뭔지 모르는, 제국은 뭐냐면은 도시 국가들끼리 힘 있는 놈에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강력한 집단을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렉산더나 나중에 뭐 한니발 이런 전쟁들, 이런 세계사를 보면은 전쟁에 뭐 다 이긴 거야. 전쟁 한두 번만 이기면 줄 쫙 선다고. 그게 제국이라고. 이런 거 안 해봤나? 아니, 남자아이들은 알아요. 남자 학교 다닐 때 서열 정할 때에 전학 가서 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 학교에 짱이라는 놈 한 놈만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줄 다 쓴다. 그게 제국주의.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이런 제국들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쁜 놈이 들어서 덜 나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나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 예수를 잘 믿고 이러는데
나는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거는 참 잘 돼. 우리 동서는 하는 집마다 나쁜데 잘 돼.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회의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교인들 지어 짜가지고 뭐 이렇게 의를 하지 않고 그래도 뭐 이래 하려 하는데 정말 저 돈 있는 기업 회장은 한 번 마음 먹으니까 5만 명에게 장학금 주고 이럴 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무의미함. 또 교회도 보면은 교인들 여러분 정말 성령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회사의 차이는 회사는요 사람보다 프로젝트와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지만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희생을 당해요. 그 성과에 뒤처져 버리면 그 사람은 용도 폐기 당해버린다. 그래서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사람의 존재는 참 이게 인간이 만든 세상의 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일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평소에는 엄마가 자식에게 뭔가 하면은 공부 안 한다고 지어박다가 애가 아프면은 그 다음에 공부고 뭐고 뭐 이래 말해도 되나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고 뭡니까? 제발만 건강해다오.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남편이 돈 안 벌어준다고 내가 그때 18번 버스만 안 타도 이 고생 안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남편이 큰 병에 걸리고 이러면 사람한다. 이 가족의 힘이에요. 가족의 힘. 이런 가족이 내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사회. 그게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규모의 지금보다도 배는 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학대해가면서 그걸 이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되게 할 거예요. 내 대가 아니고 내 다음 대가 되면 또 어때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는데 인간은 자기 대에 하려다 보면 자기 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희생이 되어져 버린다.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이런 제국은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이 나훔이 언제 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인데 BC 663년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함락이 612년이라고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아시리아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아시리아의 절정기가 바니팔 시대라고. 50년에 불과 50년 만에 그 강대한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그 제국이 뭐냐면은 성과와 일과 프로젝트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훔을 보면서 그거 알아요. 50년 만에 그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쎄해져 버린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족은 참 미미한 것 같잖아요. 그 미미한 가족은 범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유지가 돼야지. 이 세상에 어떠한 집단도 다 무너졌는데 가족의 집단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도 보세요. 막
교인들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켜서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막 크게 뭐 프로젝트 하는 교회는요, 길어야 30년에서 50년이에요. 다 세해져 버려요. 그게 시편에 보면은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 아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그 50년의 번성을 보면서 그것만 보니까 와 이런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50년 후에 마지막에 세해져 가는 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668년도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 시대에 나움이 활동하면서 612년 돼버리니까 그 니네가 함락되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몇 년 갑니까? 그렇게 세계 모든 교회가 그 교회 닮으려고 쫓아갔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나는 할 수 있다. 가장 인본주의를 신앙에 도입했던 적극적인 사고, 그 교회가 한 세대를 못 갔어요. 제 신학 다닐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뭐 갔다 오면은 부활절 가면은요, 천장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본질이 있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영원히 존재해요. 나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참 미미한 것 같고 가족이 미미한 것 같은데, 이 가족이, 여러분들이 가족도 보면은 평소에는 이랬다가 뭔가 환란이 오면은 그 환란 때문에 가족은 더 공고해지잖아요. 나움이 바로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이 질투도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질투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종교적인 억압에 사용하는 것 많이 봐요.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네 그렇게 세상 빼앗기고 하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되게 하겠어? 이런다. 여기에 이 질투는 신인 동영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신천지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될 때에 제가 보니까 그 신천지에 자기 딸이 빠져가지고 엄마를 아줌마라 그러더라고. 학교 안 가고 그 본부에 있을 때에 그 엄마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 딸을 빼앗기 위해서 1인 시위하고 투쟁한다. 그 엄마의 질투예요. 교주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질투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단에 빠진 자 딸을 찾기 위한 질투와 같은 그 마음을, 나움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투를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나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보자고요. 나움은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 좀 공의롭지 못하다고, 더 공의롭지 못한 이놈들을 가지고 해초리로 때리니까, 야, 참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결말은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같은데, 결말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나홈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족을 지향하고 복음과 본질을 지향하는 교회가 미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 보상신학, 공로신학 이런 걸 가지고 교인을 하나의 종교적인 목적의 도구와 수단화하는 데서는 금방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가 되는 것 같은데 30년, 50년만 지나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50년 만에 아시리아는 그 절정을 이루었던 668년도에 여러분 그 거대한 애굽의 수도를 진격해 가서 애국을 무너뜨릴 만큼 그 기세등등했던 그 아시리아가 50년 만에 수도성이 함락돼서, 그래서 참 오늘 나홈을 제가 읽고 하는데 탁 떠오르는 말씀이 그만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악이 뭔가에 대한 정의도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